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는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단순하게 듣는 것에서 그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들은 것을 바르게 삶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좁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불편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다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해로 인한 눈물 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불편하고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으로 눈물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내디딜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여정은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 역시 그 넓은 길을 선택해서 내 위치를 더욱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세상 살 줄 모르네.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숙해서 어쩐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마땅히 내 권리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하면 마땅한 권리와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라는 주의 음성을,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사람이니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그것도 자기 능력이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수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혈기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그 사람 또는 그 상황과 한판 붙어버리고 싶지만 그 원통하고 분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사람과 상황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갖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속해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쉽고 편리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삶은 내 몸과 마음의 편리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더욱 안락하고 더욱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육체의 안락과 편리를 보장해주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원하는 소욕에 따라 살다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멸망, 곧 죽음의 세력이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안락하고 편리한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곧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원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생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좁은 문을 열었을 때 영생이 주는 기쁨,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을 맛보는 것은 단지 이 세상 마지막 날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천국 기쁨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열었을 때 찾아오는 천국의 기쁨,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넓은 길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게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비워진 그 자리를 채우고 넘칠 만한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심령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 좁은 문을 열었을 때만 흘러나오는 천국 기쁨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기쁨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 내 몸의 상처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과 치유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치유는 흉터 하나 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고 상처를 상처로 되갚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회복과 치유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인도하는 대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열어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 일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순결하고 온화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럽고 음란하며 패역하고 외식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실상 그들의 삶과 너무도 다릅니다. 좋은 열매가 삶에서는 보이지 않고 말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 외식이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변질시켰던 거짓 교사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된 대상은 그들이지만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주의 말씀을 깊게 새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각자가 말이 아닌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입술로 주여 주여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을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와 봉사, 헌금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리더의 권위를 부여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직함, 직분이 아니라 삶에서도 진정 진리를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열매들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뜬구름 같은 허상의 열매를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다고. 참 너무 어렵네. 천천히 좋아져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도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싱싱하고 맛 좋은 과일을 사러 온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팔 과일을 보니 과일이 아주 작은 부분이 까맣게 썩어 있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이 크지도 않습니다. 한 입 베어서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맛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한 입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맞지만 싱싱하고 맛 좋은 과일을 사러 온 손님에게 그 과일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은 싱싱하고 맛 좋은 온전한 모양과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과일이지 한 입을 도려낸 과일이 아닙니다. 좋은 과일,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완벽한 것만 추구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님이 온전한 상태의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 즉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좋은 열매, 온전한 열매를 얻을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온전함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어드릴 의무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좋은 열매, 온전함을 열매 맺기 힘들다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돈을 받고도 썩은 과일을 가져가라고 하는 악덕 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썩은 과일을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뽀 경찰이 출동해야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의 자녀, 마귀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와 불법에 속한 자들이 지옥의 불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의 피값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거부한다면, 온전함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욱 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불법까지 추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적조차 없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요 꺼져버리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쉽지만 편리하지만 알고 보니 쉽고 편리한 넓은 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피로 영생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기는 어렵고 힘겹고 오래 걸려도 그 어렵고 힘겨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좁은 문이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천국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천국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반석 위에 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 부부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이어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명자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